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근데 이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은 가브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조금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가다 보면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브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브나움이란 곳에서. 자,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 북쪽에 보면 이 가브나움이란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란 곳이 있죠. 그리고 이 갈릴리에 보면 이제 거기 주변이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수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에 보면 수리아. 예수님이 소문이 수리아에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가브나움에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려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네, 그래서 참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치료 사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도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갈릴리, 데가볼리, 자, 또 우리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여줄, 작은 그림. 네, 여기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라는 곳이 이제 이쪽이 가브나움이 이제 그 위에 보면 있고, 그 옆에 보면 위쪽에 보면 베세다라는 곳이 있죠. 자, 이쪽에 예, 여기 보면 가브나움 그 옆에 가브나움이라는 곳이 있죠. 예. 자, 근데 이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의 건너편에 이 그라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라사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남자 장정이 한 두세 명, 한 5사람이 붙어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무덤가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요즘 말하면 좀 묻지마 그런 폭행도 하고 막 그런 적이.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딱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막 급하게 뛰어오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왜 우리를 이 사람 속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향해서 야 나가라. 이미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막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고 우리를 제발 무중에 보내지 마시고 마침 저기에 돼지를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떼가 있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이 사람 속에서 나가고 너희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럼 그 돼지가 한 2,000마리를 먹이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다 어디 갔느냐? 갈릴리 호수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정신이 멍하겠죠? 멍해 있는데 마침 이 돼지 치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우리 귀신 들린 사람 있지?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 들어가서 그냥 돼지가 이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당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 보니까 정말로 이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졌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혹시 우리들에게도 우리 아픈 사람이나 병든 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이고 우리 마을에 계시지 말고 저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가브나움이란 곳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 가브나움에 딱 열었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면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그뿐 아니라 병든 자들이 병이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인산이래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 마을에 가면 회당이란 게 있습니다. 예배처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 이 매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멀리 떨어서. 그러니까 회당이란 곳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으로서 이 자기 집에 있는 딸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우리 집에 내 딸이 지금 병들어 거의 죽게 됐는데 제발 좀 오셔서 이 딸의 머리에 좀 손을 얹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도움을 주시면 해요.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와서 오기만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옷자락만 잡아도 그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막 자꾸 막 늘어지는지 심지어는 배를 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릴리 그 호수에 배를 좀 띄워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여들면서 어떤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좀 한번 만질까? 좀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그래도 사람들 보고 좀 갑시다 하고 막 의왕주왕 하는 그런 시기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오경의 이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그 15장에 보면 유출병이라 그래요. 여인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현상을 유출이라고 해요. 피가 흐른다. 그런데 이 피가 흐르는 그 기간이 되면 부정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속에 피를 내게 되면 이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모세오경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여인이 이제 오늘 이렇게 혈루증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리연세 생각치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끝나면 피가 더 이상 안 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런 그렇게 이 하혈병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나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시간도 허비하고 또 재산도 허비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의술이 뭐가 발달되었겠습니까? 이 혈루증을 고치는 치료법에 대해서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이제 지혜서라 그러죠. 이 탈무드에 의하면 혈루증을 치료하는 법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타조알을 태워서 그 죄를 싸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녀라. 또 심지어는 흰 암나기 대변 속에서 발견된 보리를 먹으면 효험이 있다. 그러니까 막 이 혈루증 열린 여인들이 이런 민간요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병이 낫겠습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 다 허비하겠지. 있는 것까지 다 부었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해서 이제 참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 스스로 한탄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 12년의 긴병에 지친 이 여인의 귀에 참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란 사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해당에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손 마른 자도 그 병도 고친 거예요. 손 마른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동안 팔에 이 힘이 없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힘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손이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 마른 자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아, 나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쥐어도 내가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내 이 병뿐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게 왔어요. 오늘 왜 성경에 이 마가가 왜 이 말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만져서 병이 나았지만 왜 이 여인을 기록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도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면 내 병뿐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모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 의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이 여인에게 몸을 만졌거나 부딪히거나 슬쩍 건들기만 해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자기 몸을 정결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라든지 만졌던 어떤 음식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하루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유출이란 게 시간을 정해놓고 월요일만 내릴 것이다, 화요일만 한 게 아니고 언제 어느 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가 다닐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끼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감해졌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썩기력에 끼어들어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주변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끼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예배 자리에 왔지만 혹시 아직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이 12년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믿어서 무리 가운데 낀 이 여인은 단순한 군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 이 예수님이 계신 지금 이 가버나움의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은 이유가 그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한번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은요, 무리 속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막 해집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을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래? 이래. 이 사람, 그래도 안 돼요. 내가 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만나야지. 주님의 그 옷자락에 내가 한번 대봐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애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애절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옷자락만 되어도 내 병이 낫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왔을 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쭉 힘쓰고 간절히 애쓰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까?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정해놨습니까?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 자리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깝게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다가갑니다. 정면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뒤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앞장서 가면 앞에 가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서 알짱알짱 대면서 좀 도와주세요. 눈을 참 막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어요. 어디로 갑니까? 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뒤에 돌아가서 그래도 옷이라도 한번 숨겨주시오. 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곁에 가까이 오겠다고 하는, 주님 곁에 다가서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대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한 여인이 비쓱 말라가지고, 여러분, 강대뼈 튀어나오고 얼굴에 피가 계속 나왔으니 얼굴이 얼마나 얼굴이 흐옇게 해가지고 그냥 해골바가지 같은 그런 인상을 막 주님 앞에 기어 나오는 이 여인. 그래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28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손을 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인지, 어떤 옷감인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 슬쩍 갖다 대는 거예요. 이 원문에 보면 이 헵사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헵사로는 보면 손으로 그냥 슬쩍 대었다. 근데 이 스치고 지나가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병 낫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이런 데 가면 이제 강사 목사님 기도 끝나고 나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 쭉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할 때 어떤 사람은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면 그 기도 손을 꼭 잡고 안 놔줘. 언제까지? 좀 더 기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지도 못해요. 자기 자신을 아니까. 그냥 단지 우리 이 누가 보면 손을 대니 그냥 옷가를 잡았다 그냥 지나가듯이 슬쩍 그때 그렇지만 슬쩍 지나가는 듯이 스쳐가는 그런 이 옷에 손을 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손만 잡아도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습니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병만 고친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참,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디메오가 뭐 했습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담대하게 주님 내 병이 이런 병이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말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안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고 자기가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떨 경우는 돌 맞기도 하시더래요. 용기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며 애걸 하고 예수님께 날 고쳐달라고 졸라낼 수 있는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겠습니다. 저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옷자락에 손 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없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와가지고 주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댑니다. 이 여인은 내 영혼뿐 아니라 내 병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혈류 이 근원이 싹 마르고, 그리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12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슬그머니 빠져 이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셨다 그래요. 무슨 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병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능력이 나갔다 그런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고칠 수. 근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하게 어떤 은혜가 온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신 거예요. 아, 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합니까? 아유 주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누구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병 고친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그때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나를 찾으시지? 참 여러분 사실 좀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데 어째서 찾으실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내 옷에 손을 대서 병이 깨끗함 받았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예수님을 향해서 입으로 고백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불렀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병 나은 것 예수님 아시는데, 주변 사람도 아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이 누구인가를 믿고 그 구원의 의미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의 이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포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 한 12년 동안 자기는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는데 주님의 옷자락만 내가 손에 대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내가 병이 낫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나요? 여자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 여인에게
병뿐 아니라 그 여인의 병뿐 아니라 구원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야. 참 사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병 고침 받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 그거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우리가 고백하면서 진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왜 이 마가복음 5장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기록해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은 고쳤지만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주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참 이런 이 여인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내가 손만 대어도 정말로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의 병뿐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병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는다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임하셨던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이런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원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